지난주에 오랜만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일찍 서둘러서 강화에 가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거기 땅에서 조금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조금 피워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요. 성냥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래서 이거 불 못 붙이면 나 추운데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는데 모닥불을 만드는 게 장비 없이 만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큰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책 한 권을 다 태우고 주변에 지푸라기들을 걷어서 옮겨 붙였습니다. 연기를 한참 맞고 난 후에서야 불이 딱 붙더라고요. 잘 불을 붙이고도 계속 나무를 이렇게 잘 태워줘야 불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불이 금방 꺼지더라고요. 지난 여름 피정 때에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던 그 간판도 없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첫째 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제 스스로가 메마른 장작처럼 제 심령에 불을 붙이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코로나로 또 영적인 이런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들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변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영적으로 또 젖은 장작들처럼 불을 붙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나마 붙어있는 그 숯불마저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더 빠르게 불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음 장작들이 불에 붙지 않고 점점 꺼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 한국교회의 기도원은 말 그대로 진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짜기마다 진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왔고, 소나무 뿔이 막 뽑혀있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아실 텐데, 딱 들어갔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 10명도 채 없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실상이라는 생각이 그 장작불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생각나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상황은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목마름과 공허함들이 가득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바짝 마른 장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전혀 연관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흩어져 가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모아서 이틀 3일째부터는 다시 새롭게 그 숯불들을 모아서 새로운 장작을 그 위에 얹고 하나씩 다시 불을 붙여가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들을 다시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죄의 결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절이 다시 한번 기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이렇게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주셔서
그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모든 이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조서는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아무도 그 명령을 뒤집거나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속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되돌아온 1차 그 포로 귀환 백성들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솔로몬 성전의 터에 다시 성전을 올리면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터를 잡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같이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당시 단칼에 거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의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세상은 악이고 원수이고 그래서 담을 쌓아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받아들이면서 서로 뒤엉켜 사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둘 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해 선택되어 부름받은, 밖으로 불려나온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불려나온 백성들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불려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세상의 질서와 가치, 방식, 원리들을 그것들이 내 삶을 주관해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됨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신명기 13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모두 진멸시켜버리고 밖으로 몰아내서 함께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조금씩 이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하나둘 시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포로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서 털어서 다시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고 음란과 타락을 종교화시킨 문화를 가진 그들과 다시 결혼하고 각자의 집마다 산당들을 다 차려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 우상숭배의 세계관, 문화, 사상, 가치관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었던 이 우상숭배라는 문화를 강제적으로 그들과 분리시키는 과정이 포로기였던 겁니다. 70년간 포로기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상실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되돌아온 지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방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인들의 참여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거룩, 단호, 결단들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철저히 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족보가 자주 등장한다는 건데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족보로 그 순결한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 60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보가 또 확실하지 않아.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알지만 계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또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거룩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지했었던 것이죠. 철저히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성전 재건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구별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에 대해서 신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거룩의 구별에 많이 둔감해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구별됨 없이 섞여버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너무나 둔감해 있는 거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는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60년 이 오랜 시간 어렵게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금 이방인들과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3장 32절에 아까 마지막 절이었으면 읽어드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생각대로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더하거나 내 스스로 이걸 더하고 빼면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누더기를 만들어버리면 말씀의 능력과 거룩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판단하는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 이것이 결국 심판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했는데 조금씩 말씀의 자리를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문화 가치관과 세계관에 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의 삶 현장의 자리에서 조금씩 거룩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씀과 너무 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조금씩 퍼지면서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그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돌로 지은 성전, 그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의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도 세워지고 레위인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시스템이. 말씀에 따라 봉헌식도 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 제도들이 다시 한번 절기들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불순한 것들은 다 공동체에서 제거되었고 이들의 중심에 말씀과 성전이 정확하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다시 성전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의 손이 섞이지 않은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죄를 드리지 않는 것을 노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6장까지 이야기거든요. 에스라서 7장에서 에스라서의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7장 1절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족보가 쭉 열거되면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직계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성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부여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라를 통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모든 재능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마음먹고 포로에서 2차 귀환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부푼 기대와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의 등장은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6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2차 포로귀환인데요. 1차 포로귀환이 끝나고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60년이 지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6장 마지막 절에서 7장으로 이렇게 한 장 넘어가는데 그 사이가 60년이 지났던 거였던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굉장히 높은 고위의 관직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에 그래서 행정과 법과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권한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총행정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래서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네가 믿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서 통치해라 이렇게 아예 위임해버립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거나 감옥에 가두어버릴 수 있는 이 거의 왕에게 부여된 전권을 위임받고 에스라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왕의 위임받은 권한을 받고 돌아온 에스라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고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기가 막힐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서 설명했던 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60년 만에 들은 소식은 성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했던 지휘관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고위간직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방 여인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서로 섞이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더라라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70년간 포로로 완전히 거덜났다가 다시 간신히 성전을 재건한 뒤에 60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특별 사면을 받고 난 이후에 출소해서 또다시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람난 남편이 뼈와 살을 깎는 심정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줬더니 다시 제 발로 나가서 또다시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렵게 암을 낳고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더니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담배를 피우고 다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손가락까지 잘라가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가 다시 반대편 손으로 또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마음과 심정이 어떨까요? 에스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라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 이 인간들 샅샅이 조사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당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해버리거나 귀양 보내거나 해버려라고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응징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10장에 가면 나중에는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명단을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자녀들까지 이스라엘에서 잘라 추방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먼저 행했던 것이 자기의 가슴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이 좀 착하고 좀 순진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15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SNS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끌고 가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떡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위에 올라타서 히덕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열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요즘에 뭘 배웠길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상식까지 잃어버렸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면서 폭행당한 아이는 두개골이까지 다 망가지고 코와 이가 다 주저앉아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SNS는 안 하는 게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저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가해자가 우리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이었다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갈기갈기 찢어 그 분노를 대갚아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 아이였다면, 그게 우리 아들이었다면,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찢게 되고 내 가슴을 찢게 되고 내 수염을 뽑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차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넋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이 자신과 상관없는 듯 대하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이 우리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대로 성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행정관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에스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배역할 백성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미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이 은혜를 잊어버린 패역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방백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에스라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가 나의 것이라고 끌어안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맨날 똑같은 죄를 맨날 반복하고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그러고 있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없기 때문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나였음을 보게 하시고 제게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도 앉게 하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제가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뒤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끌어안고 거룩한 제 마음의 성전들을 계속 더럽히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도 관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도자들의 범죄와 자신을 구별해서 선을 긋고 저들은 죽일 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처벌하고 잡아서 죽이는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들, 더러움들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잘라내고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우리와 동일시하며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짜 사랑이며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의 부족함과 허물과 그의 죄악을 내가 품고 성전에 나가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또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탄식하고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원 다녀오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에스라의 기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식과 기도 앞에 우리가 마음을 치고 회개하며 동참해가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그것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들 앞에 우리도 또한 에스라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수염을 뽑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숯불이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모아서 불을 붙이고 새로운 장작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모닥불, 이 추운 겨울에 불을 따뜻하게 피우려고 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내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다시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거룩을 훼손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트리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져야 할 거룩, 성전의 거룩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에스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제도와 율법도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 만에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 끔찍한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름 끼치는 죄악을 반복해서 버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에스라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까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며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성전 앞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담긴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망과 어둠으로 몰아가는 이 죄악 덩어리를 스스로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